그래서 이인영 권사님 집에 그 방망이 있으시면 저도 좀 주세요. 사람 펴는 방법이요? 예, 사람 펴는 방망이. 뭐. 이인영 권사님 집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대요. 그 방망이로 뚝딱하면 어디선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망이가 있어서, 그죠? 얼마든지 그 방망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시죠. 그러면은 그거 받아서 뭐해? 집에 쌓아놔,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또 달라. 야, 너 있는데 왜 또 달래? 근데 내가 뭐 했어요? 다른 사람? 줬어. 그러면? 그런데 이전 거보다 신상품 주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가 욕심 부리고 우리 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너 거기 있잖아. 너 갖고 있잖아. 이제 안 줄 거 같은데 우리가 뭐 하면? 그렇더라고요. 희성이 현이도 이렇게 뭐 먹을 때 안 나눠줘.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오빠 먹어. 나눠주면 어우 더 사주고 싶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자리를 조금 간직하는, 그러니까 누가 좀 들어올 여유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내 것 좀 뺏어가거나 내 걸 좀 달라고 하면 막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 받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방망이만 주세요. 예. 여러분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 방망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깨비보다 더 능력 많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그 복을, 그러니까 유브라데 복 아닙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지나서 유브라데까지 가셔서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도 나누어 주셔서 정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상급은커녕 정말 주님이 물어보세요. 왜 안 전했냐 물어보시면, 그죠? 왜 너만 왔어? 왜 안 알려줬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근데 에이 안 들을까 봐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일단 복 받으시고 그 복을 나누어주며 도를 또 전하시고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일단 일하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거죠. 복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도 선물로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정말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그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언제 끝날까? 맨날 또 주기도문 총정리한다면서. 응? 연말까지 합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할까? 다음 시간 오늘 아마 거의 끝날 거예요.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지. 우리가 여러분 욕먹을 짓 하면 정말 하나님이 성호가 욕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무슨 나라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아멘. 꼭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뭐가 있다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은 있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 하지만 성령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밖에 날 첫날보다 주의 전 하루가 좋은 이 다윗처럼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질 줄 믿어요. 육적으로 재밌고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육체에 남은 때 누구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뜻. 아멘. 여러분 뜻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다면 내 뜻을 적고 누구 뜻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뜻 접으세요. 주님 내가 이거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통보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도와달라는 기도, 이거 해달라는 기도보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은 매일마다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라 구하지 말아라. 근데 무슨 양식이요? 아멘. 여러분 육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구하야 할 양식은 여러분 영의 양식.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뭐도 잘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뭐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마다 말씀을 주세요. 매일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매일마다 식사를 안 하면 여러분 배가 고프듯이 정말 밥 먹읍시다. 아멘. 희찬이가 저녁에 엄청 울어요. 안아줘도 울고. 그러니까 밖에 나갔거든요, 데리고. 근데 요즘에 병원을 다녀요. 감기가 있어서 콧물 나오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밖에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애 바람 쐬어주려고 밖에 데려 나갔다가 콧물이 줄줄 흘러서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우는 거야. 왜 들어오냐고. 밖에 나가자고. 그래서 다시 나갔어. 근데 또 나갔는데 또 다시 들어가래. 또 들어왔어. 또 나가래.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뭐 하고 하는데 도무지 얘가 울어요. 계속.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걔 점심 안 먹였다. 점심을 호박죽을 먹이고. 근데 사모님도 점심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저녁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늘 이렇게 힘들지? 나도 점심 안 먹었구나. 왜 점심을 안 먹어? 까먹었어. 여러분 밥 먹는 거 까먹어요.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밥을 해서 이제 2,000 주니까 먹어요. 먹고 잘 놀아. 내 사모님도 자기 배 배고프니까 애기는 나보고 먹이라고 하고, 물론 음식 준비하느라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제가 애기 먹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기 먹이고 얼른 준비해서 먹더라고.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배고프면 울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참지만 애는 울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울더라고. 이 말씀 영적인, 이거 지금 육적인 양식이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우는 사람 봤어. 목사님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했어. 한나 성도님도 집에 딱 오면 그런데 엄마한테요. 오늘은 뭐 해놨느냐. 전화로? 뭐라고 해요? 전화로? 엄마 오늘 메뉴가 뭐야? 아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안 가? 큰 상전이죠. 그래서 거기가 아니
그래요. 권사님 어른 모시고 있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 무익한 종의 자세. 밖에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빨리 밥에 배고파 죽겠어. 이렇듯이 누가 종입니까? 엄마가 종이고 또 누가 종이에요? 목사도 종입니다. 열심히 밥을 줘서 열심히 양식을 왜냐? 먹어야 살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식을 구합니까? 육적인 건 구해도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옆 사람 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뭐 하신다?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명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6조예요. 100데나리온 얼마요? 한 3천만 원 돼요. 자 6조 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6조 원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6조가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근데 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6조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거 모르세요? 매달 11조 내시잖아. 매달 11조 내시는 부자. 아멘. 어찌됐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탕감받은 자가 얼마? 고작 3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 안 하고 거기 가뒀어. 그럼 임금이 뭐라 그래? 다시 내놔.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용서 안 한다.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이 시험 뭐 때문에 온다? 14절 오직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결국엔 이 욕심이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잉태하자마자 죄가 장성하기 전에 욕심을 뭐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어디 와야 된다? 은혜에 왜 시험받는 자를 능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세요. 우리가 욕심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 안 할래. 안 좋은 거야? 아니요.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성령의 법이 있지만 또 사망의 법이 나를 뭐한다? 끌어당긴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로는 어디 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야 되지만 육체는 어디 따라간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연약하지만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당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기도가 뭐 해야? 차야. 기도 성령 충만해야 그걸 쉽게 잘라내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욕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 4장 18절 마가복음 보세요. 또 어떤 이는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여러분 이 세 번째 밭 다 아시죠? 첫째 밭 밭을 통과했어요. 이 씨가 어디 뿌려져요? 밭은? 길에.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빼앗아가요? 참새가. 그럼 누구다? 마귀가.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아예 믿질 않아.
죄송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교리를 듣고 믿고 따라가는 교회는 거진다 길가밭이에요. 그 목사든 성도든 이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해요. 눈이 없어, 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다 그러니까 듣긴 듣되 무슨 밭이다? 길가밭. 그런데 그건 통과해서 무슨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희생해야 돼. 근데 그것조차도 뭐해? 이겨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초신자 내지는 웬만한 신앙 아니고서는 주일날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데 정말 그 친구는 내 결혼식 왔는데 그 따져. 야, 나는 토요일날 했는데 왜 너는 일요일날 해? 그거 네 책임이야. 어찌됐든 그 친구는 나 결혼식 왔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요일날 11시 말고 1시로 합시다. 1시에 해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러면 인천 여기서 예배 11시에 드려요. 끝나면 우리 몇 시에요? 1시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못 가면 그 친구 서운해 안 서운해요? 여러분 이런 어떻게 봐서는 환난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이것조차 뭐 하는 거? 이겨내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여러 경우 있죠. 그런데 그걸 통과해서 가시밭에 왔는데 이제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겼지만 뭐가 세상에 염려 재리에 기타 뭐가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 하지 못하게? 결국은 첫째 밭, 둘째 밭, 셋째 밭도 여러분 결실치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기타 욕심을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나게.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뭐가 와요? 시험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욕심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 욕심이 무엇과 같습니까? 일락의 가시밭. 그 일락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여러분 이 일락이 원어로 해도인데 여기 보면은 감각적인 기쁨 내지는 열망하는 거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감각적인 기쁨 뭐예요? 육적인 쾌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과 밭 통과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도 이겨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마귀는 뭘로? 일락으로 우리를 뭐 한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길가밭 지나고 돌밭 지나고 말씀 듣고 했어도 여러분 일락을 뭐 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한 교회? 알죠? 대표적인 사도교회죠. 주일날 그러더라고. 제가 오후에 예배 그 애기 밥 먹이려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나 성도가 누워있고 욱준 성도가 앉아서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또 막 있는데 한나야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대뜸 그래. 그게 무슨 교회인 줄 아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미지근한 교회래요. 아니 욱준 성도님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한나 성도님이 충격받는 게 아니라 웃어. 니는 넌 사대교회. 너? 아니 이분들이 말씀을 그래도 들은 건 있어요. 들은 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가 많고요. 사도교회는 더 많아요. 사도교회는 아예 뭐 한 거고 죽은 거고 라우디게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러니까 아예 죽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한 것도 아니야? 산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일락이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려요. 일락이 뭐합니까? 죽게 만들어요.
입술로 살았다. 또 안 통해요? 그러면 일락을 뭐 해야 된다? 좋아하지? 이 일락 해도내에 같은 언어 쓴 게 이게 행락이거든요. 디도도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요, 각색 종교가 행락의 종로 탄 자,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여기까지. 전에는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속았어요. 그쵸? 뭐 목사님이 그래도 된대. 그래서 속았어. 각색 종가 뭐해? 이게 일락입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초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7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영생의 소망을 얻어야 하면 은혜 앞에 보시면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고 행락의 종노릇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맞죠?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행날의 종노릇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뭐 받았어요?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그런데 8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 말이 윗보도나 원컨대 너가 여러 개세요 굳세게 말하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7절까지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하다. 원컨대 이 여러 것에 대해 뭐야? 굳세게 말하라. 뭐를 말해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전에는 행락의 종로를 했지만 여러분 행락의 종로를 탄 자는 뭡니까? 가시밭이고 결국은 살았다 하나 무슨 자 죽었어요. 그러면 이 행락의 종로를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를 뭐 해라? 말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제 조심하여 뭐를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 이거는 말 안 해요? 이 7절까지 말해라 해라. 그런데 8절도 뭐 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를 힘써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웅겨온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해라?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말합니까? 율법 행해야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말하면 대놓고 무슨 소리 듣습니까? 이단.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에 보고 이단이래. 그러면 우리도 내가 이단이면 넌 사단이라고. 넌 이단 플러스 이단이야. 여러분 누가 이단이냐고. 우리가 이단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단이래. 율법대로 안 살아야 어디 가요? 그러면 그 사단 아닙니까? 아니 율법대로 살아도 안 살아도 천국,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면 율법대로 안 살면 그거는 이 말씀대로 오히려 살아, 이 말씀대로 살면 이단이야.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누가 이단이냐? 다른 교리. 다르리. 여러분 다른 걸 가르치는, 우리는 뭐가 기준이에요? 그 뭐를 기준으로 2단 3단 하냐? 하나님이. 성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아니에요? 무슨 장로교 신학자 말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조윤기 목사님 설교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인 줄 믿어요? 그 성경에서 저는 조목조목 알려드리잖아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뭐라? 심판하신다. 그쵸? 그럼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이단 소리 들어도 우리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 해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라. 한두 번 훈계하세요. 너 율법 지켜야지 천국 가. 그러면 언니 이상해. 뭐 그러면 한두 번 말해줘. 성경을 알려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 해라? 멀리 해라. 여러분 앞에 보세요. 7절까지는 다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5절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7절까지는 다 알아. 이건 초보라고. 그런데 8절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력은 조심해요. 뭐를 힘써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는 건 여러분. 그래서 11절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자, 21장 17절로 보세요. 잠언.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 행락, 일락을 연락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의미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이사야 5장 11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밥이 입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죽음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어느 나라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1번 대한민국, 2번 아메리카, 3번 차이나 중국, 4번 이스라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살아계실 때 대한민국은 삼국지대인가요? 그때는 고구려 신라 때 아니에요? 이사야가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그쵸 기원전 그리고 땅은 있었겠죠. 누가 살았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라 그때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그 유대인들 나름 뭐한 자들 하나님 믿는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라 그들이 뭐합니까?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여러분 뭐를 갖춰요? 수금, 비파, 소고와 포도주를 갖춰도 여호와를 관심이 없어요. 계속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향하여 사로잡힐 것이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 무리는 목마를 것이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무리네 무지가 진짜 여러분 지식이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성경 대놓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단이라고 하지. 아니 말씀대로 살면 이단입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단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연락하는 자가 다 어디에 빠지는데 자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저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손은 젖먹었어 너희 근강은 녹이 쓸었어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부한 자들아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분 금과 은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관심 있다 없다? 하나님을 관심 있다 없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이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독주를 따라가고 뭐를 행합니까? 연락을 즐기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결국은 무슨 날이 온다? 도살이 뭐예요? 누구를? 가축을. 도살장 아닙니까? 개 고기 즐겨 안 드시죠? 뻗어보면
뭐 못 먹겠죠. 그런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아니 게 고기 못 드세요? 잘 됐네.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저녁 회식 맛있는 것도 안 먹었어요? 저 영양탕집으로. 아니 버터 데리고 와도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 거기 어렸을 때 신학교에 다닐 때 목사님이 잘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LH 들어서기 전에 이 동네에 영양탕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기 철길 가면 있잖아요. 저기 율목동 하나님의 교회 근처 수인역 거기. 어찌됐든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래도 곧잘 먹었어요. 보신탕은 못 먹었는데 전골은 그래도 먹었어요. 뭐 찍어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걔를 끊었어. 이게 언제냐? 하객교회 거기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장로님이 나보고 차 갖고 오래요. 근데 교회차 봉고차 제가 운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집에 가, 다른 교회 장로님. 걔가 타더라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걔가 알아. 진짜 나도 걔가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나 봐. 내일 쟤 죽을 거야. 얘기를 들었나 봐 걔가. 걔 말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에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막 내가 운전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막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차 내려서 거기 저기 하객동에 저기 올라가면 잡는 데가 있어요. 그 불법이죠 원래. 거기를 차에서 내리자마자 애가 진짜 안 가려고 막 이래. 어떻게 알고? 냄새를 아나? 그래서 이제 저랑 장로님이 걔를 데리고 끌고 갔어요. 크지도 않아. 크지도 않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막 애가 막 하는데 요 양옆에 막 개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나왔는데 한번 내가 왜 들어갔을까? 들어갔는데 그 끌려갔던 개가 이 전기로 죽이거든요. 이러고 있어. 나 그거 보고 진짜 못 먹겠더라고. 술을 어떻게 잡아? 술도 마서 팍 피게 잡으면 쏘도. 탁포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개 먹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소나 돼지나 뭐 가축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지가 좀 개는 좀 남다르죠. 색다르죠. 그런데 어찌됐든 돼지가 됐든 그러니까 소도 그렇잖아요. 소도 운대잖아요.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눈물 흘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러니까 우리 말하듯이 돼지를 패 먹여. 더 살쪄. 뭐 하려고? 그쵸. 살쪄야 더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여러분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뭐를 벌려요? 그러니까 이제 음부가 지옥이 욕망을 크게 내어 이 지옥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부한 자들 금과 은을 쌓아도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 여러분 이게 어떤 자들이다? 도살의 날에 끌려가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를 즐깁니까? 5절 땅에서 사치하고 뭐를 즐겨요? 그 자들이 무지해서 어디 끌려가는 짐승보다 못하지. 안 그래요? 개 그렇게 끌려가서 죽으면 걔는 끝나잖아. 근데 사람은 그게 끝납니까?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지 않냐고요. 차라리 개가 낫지. 지옥 갈 바에야. 여러분 짐승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칭했어요. 이들이 뭐합니까? 일찍부터 일어나 술과 쾌락을 찾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결국은 그들이 연락하는 자가 어디에 빠질 것이라? 도살의 날에 뭐 할 것이라? 도살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결국 도살의 날에 살을 쪄서 뭐 한다? 잡혀먹는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연락을 즐기는 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란 게 이게 세 번째 맞추구나.
아, 이게 세 번째 밭이구나. 이게 세 번째 밭이라고요. 세 번째 밭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특히 목사들.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뭐 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뭐 해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를 많으면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돈에 눈이 멀어서 말씀 제대로 안 전하지. 그런 목사들도 이런 경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조금 뭐 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뭐예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분히 하고 선물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놀면 됩니다. 정말 때를 따라 여러분 정말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 이들 보세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하려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정과 흠이라. 너희가 깨어내야 할 때 저희 가운데 뭐하며 연락하며. 주 옆에 섰을 때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만 천국 가는데 점과 흠이 많아요. 뭐를 즐깁니까? 보시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누구랑 똑같다. 그러면서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서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라 함은 마귀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 이 연락을 즐기고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일락을 즐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얻고 육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뭐가 입을 벌린다? 14절 음부가 입을 벌려서 거기 빠진다. 도살의 날에 뭐한다? 살을 찌운다. 그걸 몰라요. 아, 주인님이 마시는 거 많이 주는구나. 쿡쿡쿡쿡. 아이고 감사해라. 퍼먹고만 있지. 뭐 할 줄 모르고 잡혀 먹힐 줄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연락을 즐기지 말고 가시밭을 통과하십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3절 하고 마칠까요? 이거 일단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거는 다시 사람의 적용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엇 보고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에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행실은 일락.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일락을 즐겼지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지나간 때가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이제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 그거 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 좇지 말고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다 대신해줘요. 예수님이 다 갚아줘요. 예수님이 여러분 합니까? 오늘 수능인데 우리 교회는 오늘 올해 수능 본 친구는 없지만 한비는 면접을 잘 봤나요? 어찌됐든 고3 여러분 이 수능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동안에 뭐 12년이죠. 아니 유치원까지 합치면 요즘에는 유치원 애들부터 막 뭐 영어 공부하고 유치원 애들부터 막 더하기 빼기 뭐 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갈 때요 다 띄고 가요. 한글 띄고 못 띄고 가면 어찌됐든
1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중3, 고3 해가지고 12년의 일을 뭐해요? 보통 그러던데 이제 학부모가 오늘 아침 7시 반인가? 거기 태워다 줬대요. 자기 애기를. 태워다 주고 오면서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을 쳤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병원으로 갔어요. 시험 날인데.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해서 병원에서 시험을 보게 했대요. 어찌됐든. 근데 뭐 제대로 된 컨디션을 받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여러분 그 시험 얼마나 중요해.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봐서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연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죠. 시험 못 보면 재수하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하겠습니까? 재수 없어. 진짜 재수 없는 곳이에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재수 삼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도살의 날이 있고 음부가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니까 지금까지 뭐 했으면 연락을 즐겼어요. 지금까지 뭐 했으면 가시밭이었으면 빨리 가시밭에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시를 뭐 해버리고 그 가시가 욕심이라니까요. 그 가시 욕심 잘라버리려면 여러분 교회 와서 가위를 빌려드린다고 가위로 여러분 자르세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질러 쪽이며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마귀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뭐를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마귀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잘 들으세요. 이게 끝낼게요. 그 생각이나 이렇게 마귀가 생각 부정적 그러면 그 생각 그게 욕심이 돼서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빨리 쫓아내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데 기도가 안 해. 기도가 소홀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이 먹은 대로 뭐 합니까? 행동.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 먹기 전에 좌우의 날성 검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뭐 해라? 찔러 쪼개.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와 말씀 들어야만 그리고 뭐 해야만? 기도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시밭을 통과하고 일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시밭 통과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라고요? 각자 양만큼. 각자 양만큼. 그런데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이병규 선수 아세요? 옛날에 LG? 어떻게 아세요? 막 나름 유명 LG 레전드예요. 영구 결번도 한. 근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지금 코치고 지금 감독하거든요. 저기 호주에서 한국팀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병규 감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선수 때 그랬는데 선수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거수일투족 뭐 하지 않아? 안 한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왜? 성적이 뭐 하니까? 선수들의 연봉을 올리고 선수들의 생명을 연장. 아무리 젊어도 못하면 잘리거든요. 그렇죠? 방출되잖아요. 이 이병규 선수도 뭐라고 했냐? 자기도 선수 때 누가 시켜서 하면은 안 는대. 본인이 안 시켜도 스스로 배트 훈련을 뭐 몇 개 하고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서 런닝하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면은 하기 싫고 해도 그게 늘지 않아. 근데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면 그게 는다고. 저 그 말 들으면서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 같아. 누가 시켜서 예를 들어 지사님, 권사님 오늘 2시간 기도 가세요. 제가 시간 잴 거예요. 지금 9시 15분이니까 20분이니까 11시 반에 가세요. 그러면 11시 반까지 이 기도 안 와 이제 안 와. 그런데
본인 스스로.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늘고, 제가 드린 말씀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아직도 못 이겨. 그게 혈기나 음란한 거나 어떤 거짓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쉽게 넘어진다면 기도 양이 적은 거야. 그러면은 더 많이 뭐 해라? 기도 많이 해야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인혁 거사님이 이청희 스님한테 속삭였어. 기도하지 말고 가자. 이게 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져야 넘어지지.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그 욕심을 떨쳐내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할렐루야.